또 8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또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을 보려고 동생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밭에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찾은 밭이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찾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다 내놓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죽음까지 자기 목숨까지 다 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 모든 인류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해서 그 땅에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찾는 방법은 철저하게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면 돼요. 길을 찾아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해서 어떤 결과가 와야 돼요? 그건 응답이에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것이 안 중요하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지금은 억지로 교회에 오지만 그 마음이 찾아지면 사랑하고 싶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사모함, 주님 어떻게 섬겨드려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막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더 드리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 방법이 예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고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예배에 실패해서 한번 실패해서 멸망받은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이 받은 바 되면 그것이 구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만나는 거예요. 구약도 다 성경에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나에 대해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거기 안 계신 게 아니고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이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밭은 아무리 말을 해도 열매가 안 맺는 밭이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교훈은 될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라고 부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이지요. 아니다 보다도 인 것이 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이에요. 완전한 긍정. 그러니까 내가 긍정에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안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해도 예수님은 예. 너 죽어야지. 그런데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힘들잖아요.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운지 몰라.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요. 기도 좀 해줘라. 떨어져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졸고 있어요. 예수님은 뼈저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죽음이 담겨 있는 잔이 가져왔는데 죽음을 이거 잔을 마시면 죽어야 돼. 예수님이 지금 잔을 가지고 왔어. 그렇지 잔을 지금 넘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안 마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 기도를 하고 지금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졸고 있어. 자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마음을 찾아야 순종합니다. 주님 마음에 오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믿으라고 안 해도 잘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켜요. 말씀에 따라서. 주님 마음이 찾아지면. 근데 그걸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자, 오늘 등경이에 등불을 켜서 놓는데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경은 집에 딱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비칠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져요. 등경은. 그게 등잔대를 놓는 곳이에요. 그 등경에 등잔대가 놓여지잖아요. 등잔이. 그러면 그 딱 들어오면 가족들 전체가 다 비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숨겨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빛이 없으면 숨겨지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 방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해놨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즐거움에 산다면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유로운 공간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가야 돼요. 거기서 나 공부하고 왔으니까 여기는 마음대로 쉬어도 돼. 그러면서 게임으로 장난으로 그걸 싹 시간 때웠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집은 방문을 뜯어버린다잖아요. 방문을 아예 뜯어놓는데 인테리어 형태해가지고 깨끗하게. 왜? 그래야 서로 공간이 공유가 돼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공간에 가지고 자기 즐거움만 살고 대화도 없고 끊어진 상태면 안 되잖아요. 아주 나쁜 거예요. 현대에는요. 옛날 집들은 거의 집이 큰 집이 있어도 이렇게 대청마루나 이렇게 있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방에 싹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등불을 딱 켜가지고 놨어요. 등경대를.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덮어놔요. 그릇으로 안 보이게 빛을. 그럼 등경대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로 덮는 거예요. 말. 근데 옛날에는 이랬어요. 등경불을 약하게 기름만 이게 불을 켜기가 힘드니까 약하게 불만 조금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말로 덮어놨어요. 그러면 기름이 안 달아지잖아요. 안 쓰려고 할 때. 그죠? 그릇을 덮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평상 아래 두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평상 같은 것 앉아본 적 있어요? 동네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마루 대신에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앉을 수 있는 자리 있죠. 마루처럼 만들어진. 그런 공간은 아파트 이런 데는 있을 수가 없죠. 다 소파로 대신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바람도 덜 맞고 불이 안 꺼지니까. 위험이 덜하니까. 그러니까 등경을 딱 놓고 누구든지 등경을 놓고서 그 위에다가 불이 안 보이게 하려고 덮어놔요? 의미 없어요. 그죠? 평상 아래 둡니까? 안 두잖아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되겠죠. 이게 들어가는 자들이 다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펴놓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가 등불이란 얘기예요? 응? 등불 역할을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빛을 보게 하려고. 자, 여러분이 여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안 나왔잖아요. 빛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빛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요. 빛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너희 몸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을 자, 15절 14절부터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14, 1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감으로 지와 물은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이란 말과 또 등경이란 말이 일치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등불은. 응? 자, 빛은 어둠에서 나온 자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빛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는 또 빛인 거예요. 그럼 등불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자기 위치를 찾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래서 내 위치를 찾은 사람은 내 위치에 서서 있어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 것처럼, 응?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서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빛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빛인 걸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은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어버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거나 평상 아래 두는 거예요. 그건 왜? 그건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지 비칠 때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삶을 안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안 살면 지금 말 아래 두는 거야. 평상 아래 두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빛을 비춰주면 그들이 빛으로 돌아와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의 생명의 빛이었고 생명의 빛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의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빛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고 지금 빛을 찾았어요. 등불이야, 등불. 사람들이 비추는. 이 위치를 안 찾고 그냥 막 살면 안 비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왜? 빛이 있으면 빛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계속 같은 자리에 있어요. 숨겨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빛을 향해 나온대요. 그러나 자기가 행위가 악한 사람은 빛을 미워한대요. 왜?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그것을 보고 악하다고 지적할까 봐 도망치는 거죠. 숨기는 거죠. 숨고 싶은데 숨지 못하게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은 떳떳하게 나와서 빛에 딱 받쳐도 예수님을 딱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못 나와요. 내가 미워한, 내가 악한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야죠.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거죠. 집에서 싹 벗기고 깨끗하니까 목욕탕에 가나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악하니까 빛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살겠죠.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 언제까지 숨기겠어요, 이걸?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숨겨진 것들은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항상 있으니까, 등경이 등불이. 정확한 위치에서 비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빛이죠. 그러면 누군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지금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요, 그 일이 성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축복해줘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래요. 열문화 비유.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맡겼잖아요, 달란트를. 그러면 달란트를 맡긴 만큼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그 숫자만큼 다시 장사를 해서 남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받아요. 그가 한 만큼 받아. 근데 없는 사람, 장사를 시켰는데, 일을 시켰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숨겨놨어. 그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나중에 보면. 그걸 빼앗아서 열무나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요. 누가복음서는 열무나 비유가 나오니까, 달란트는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본분이 보니까
가장 초라한 집에 이 땅으로 말하면 아파트도 안 되는, 조그마한 아파트도 안 되는 그런 집에 들어가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보였대, 눈에. 한국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저기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대요. 천사한테. 천사가, 저 사람은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다 하고 다녔는데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을 질 것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지었다고.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했네 사람들이 알려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누구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나타내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수고한,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11조 헌금 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전부가 천국에서 집을 짓는 재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는 시간 아껴가지고 게임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좀 뺏긴 거야, 세상이. 응?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 왜 뺏겼을까? 훌륭한 일을 많이 해놓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그는 상이 없다고 그랬어, 성경에. 근데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마음 쏟고, 여러분 시간 빼서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도 조그마한 소리라도 찬송하고, 집은 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성경 읽을 때는 좀 크게 읽어도 괜찮아요. 한 10분만 딱 읽으면 2장 정도는 쫙 읽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10분도 못 빼요? 놀 시간이 그렇게 많으면서 10분도 못 뺀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일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해가야 돼. 응? 짧은 시간 내서 하세요. 하셔야 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있는 것도 안 뺏기지. 있는 줄 아는 거 다 뺏겨버린다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안 살면. 기본적인 것도 뺏겨버려요. 이 사람은 빈털털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겨우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은. 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까지 그냥 민든둥 마는둥 했으면 못 들어가요. 그것도. 세상 영광 다 받고. 자, 마지막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누가 예수님께 대해서 형제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떠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다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재결합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것은 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니에요. 지금 부모로 태어난 사람이나 부모인 사람이나 똑같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가능해,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천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없어요. 여기는 남자, 여자가 분명하죠. 지금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은 거 알죠? 동성애. 응? 동성애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서 멸망당한 것에 표상이 되는 도시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말을 꼭 해. 멸망당할 때.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친구들 사이에도? 동성애는 고칠 수 있어요. 여성성이 여자 사이에 살면 남자가 하나 살고 그러면 여성성이 많아지고 남성성이 없어져가지고 남성성이 없으니까 남성성 있는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게 된대요. 그래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여성성이 많으니까. 응? 그것은 고칠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근데 그걸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끼리 살자는 거예요. 같이. 그럼 남자는 남자끼리 사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끼리 사는 거예요.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마 앞으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그것은 천사가 갔는데 롯의 집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그 집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사람 내놓으라 이거야. 천사 둘이 들어갔어요. 우리들이 말하는 천사들이 날개 달린 천사가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천사는 날개 달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내놓으라는 거야. 왜? 상관하리라. 그 말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를 자기가 노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요. 내 딸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남자들이 있으니까 데려가라. 니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이 롯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갑자기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롯을 끄져오고 그 사람들 눈을 멀게 했어요. 겨우 이겼어. 그러면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심판의 당이야. 창세기 19장 읽어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봐야 돼요. 그렇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22나라가 있어요.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땅이. 어떤 나라는 어디까지 갔냐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강제가 아니면 서로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것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제 멸망의 타락이 거의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 변호사들이나 판사들도 지금 이게 감지되고 있어요. 돌아가는 것이 조금씩. 왜? 세계적인 추세를 안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는 뭐가 없다? 성이 없다. 응?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장가도 시가고 안 가는程度로 가. 그 다음에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부모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읽을까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이 저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찾아왔으니까 만나러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다른 말씀 하셔요. 뭐와 같아요?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지. 응. 만나러 오라고 왔는데 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럼 누굴까요?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것이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하고 형제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이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와요. 마음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정확하게 알았어. 변하지 않는 마음. 찾아냈어. 그 믿음이 왔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 자, 그렇게 찾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은 사람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좋은 땅도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땅도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지켜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형제로 들어가는 길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까먹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성경과 상관없이 그것은 여러분이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제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게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듣고 나서 그냥 잊어버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겼어. 그냥 집에 갔어. 그럼 뭐 할까요, 가가지고? 평생 살던 대로 살겠죠. 자, 말씀이 들려왔어.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무슨 변화가 올까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조금 원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비싼 책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제일 비싸면 10만 원 이하의 책이에요. 제일 비싼 건 또 큰 게 있어요. 10몇만 원짜리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밑에 거 쓰는데 성경이 좋다고 비싸다고 그러면서 아까우니까 그냥 꽂아놔야 돼요? 지금 저는 그걸 거기다가 좀 줄을 치면서 다 읽고 있어요. 제가 한 번 다 읽고 딱 보면 성경의 줄이 다 젖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아끼는 책이니까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이니까. 성경이 있게 돼 있어요. 마음이 찾아지면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듣고 그랬는데 들었는데 안 들려져 가지고 옛날 삶이나 똑같이 살아. 근데 분명히 듣긴 들었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들은 사람 삶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축복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알곡이고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우리의 알곡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첫열매가 오셔야 우리가 오순절 나락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축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형제로 주님의 어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형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육적으로는. 그렇죠?
이미 다른 사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그 마리아로 또 태어날 수 있겠어요? 육적으로는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해서 주님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지. 작은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큰 시간 그냥 펑덩 딴 데 써버리고 짧은 시간, 시간 없어 그러면서 주님의 일은 등한히 하는 그런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다 뺏기고 말아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짧은 시간을 주께 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과연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으셔야 돼요. 사랑도 자기가 마음을 주고 오셨을 때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야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주님 나를 받으셔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보여졌을 때 주님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 형제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